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지금 잘 보일까? 칠판이 잘 안 보여도 제 말에 집중해 주세요. 제 말하는 거를. 자, 오늘 제목은 왜 복음을 전해야만 되나? 왜 복음을 설교해야만 되나? 목사는 오늘 설교는 목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종들, 지난주에는 종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오늘도 종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종은 목사를 얘기해요.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7절 본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3번 나오죠. 믿음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오늘날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음은 성경 말씀 안에 66권에 기록된 말씀 안에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사들은 설교를 해야만 되나? 이해 가셨죠? 왜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나?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쓴 게 아니에요.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부 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도 써 있고 선지자들이 받은 예언도 써 있고 선지서, 그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도 써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써 있고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도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2가지 종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성경은 기록한 대상자가 유대인이에요. 첫 번째 대상자가 성경을 기록한 대상자가 유대인이에요. 2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7대 복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7대 복음을 주려고. 7대 복음이 뭔지 알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나 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거나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뒤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지 실제적인
주된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르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갖고 목사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66권 말씀이 전부 다가 구원 사역이 아니잖아요. 구원 사역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사역의 중요한 내용을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다른 거를 설교하면 복음을 설교 안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복음을 설교 안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로마서 1장 17절에 다 써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뜻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 말씀이. 그러면 성경안 기록한 목적을 양떼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목적이 아닌 다른 헛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설교해야만 되나? 목사들 딴 얘기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르쳐 놓고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교회가 잘 될 얘기, 이 땅에서 선교할 얘기, 이 땅에서 건축할 얘기, 이 땅에서 전도할 얘기, 이 땅에서 11조에서 잘 먹고 잘 살 얘기. 이거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를 크게 세우느냐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사가 크게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개중의 목사님들은 크게 쓰임 받는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크게 쓰임 받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쓰임 받으면 괜찮아요. 근데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크게 쓰임 받는 거는 무의미한 거.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의 종이에요. 목사들은 지난번에 배웠죠? 악한 종과 착한 종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악한 종과 충성된 종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충성된 종은 복음 중에서 7가지 복음 중에서 5번, 6번, 7번 재림 설교하는 종. 악한 종은 7가지 복음 중에서 재림 설교 안 하는 종. 5번, 6번, 7번을 안 가리킨 종. 그러면 악한 종이 세상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악한 종에 들어가니까. 불충한 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뭐 그런 것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을 존경했어요, 저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있네요. 세상에서 크게 쓰임받아도 큰 교회를 해도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해도 악한 종에 속하면 존경받을 사람이 못 돼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악한 종이라고 그러는데 자녀들이 존경하겠어요? 존경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인간적으로 존경했어요.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세상적으로 헌신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말씀 전파 잘하고 고생 많이 하고 돈 다 바치고 그래서 엄청 존경했단 말이에요. 저는 인간적으로 존경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편에서는 악한 종에 들어가면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게 저는 하나님한테 미움받는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잘 하셔야 돼. 나는 세상에서 교회를 크게 하는 것에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뜻을 이 땅에서 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음을 전했나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교회를 크게 했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양떼를 50만 명, 10,000명, 5,000명을 모아 갖고 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나 그걸 아는 거예요. 희생을 뭘 희생? 복음을 전하는 게 희생이에요. 목사들은. 설교하는 게 희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설교를 해서 교회를 커갖고 왔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설교를 해서 양떼를 키워갖고 왔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근데 복음 중에서 7가지 복음 다시 쓰겠습니다. 유대인에게는 7대 명절을 지켜야 되고, 이거 지난번에 수업 했어요. 이거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다시 할 거예요. 이제 다시 7대 명절부터 올해가 시작됐죠. 2021년이 시작됐죠. 다시 7대 명절과 7대 복음으로 다시 들어가서 반복하겠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반복하라고 그랬어요. 2000년 동안. 재림설교. 5번, 6번, 7번에 대해서 2000년 동안 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목사가 여기 성경 같다 저기 성경 같다 수많은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제가 유명한 목사처럼 우리는 여겼잖아요. 실력 있는 목사처럼 여겼잖아요. 아버지 쪽에서는 안 그래. 아버지 쪽은 내가 실력 있다고 치는, 하나님이 실력 있다고 쳐야 돼. 하나님이 실력 있는 건 뭐야? 2000년 동안 재림 설교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왜 그러냐면 노아가 방주를 질 동안 120년 질 동안 심판을 반복하고 120년 동안 노아가 심판 설교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회개하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회개하라. 저는 7대 명절과 7대 복음을 반복하는데 뭐하고 연결해서? 로마서 1장 17절하고 연결해서 그 다음에 복음의 5번, 6번, 7번과 연결해서 계속 해마다 12월 달까지 가고 12월 달 갔다면 1월 달부터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설교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게 아니에요. 훌륭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고 재림 설교하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를 있는 종이에요. 재림 설교는 몇 번이에요? 7가지 복음 중에서. 자, 1번에 십자가로 죽으리라. 7가지 복음 다시 쓰겠습니다. 1번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7대 명절도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공식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맞추는 퍼즐의 기본이에요. 자, 십자가로 죽으리다 7대 복음 쓰겠습니다. 이방인에게는 7대 복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십자가로 죽으리라. 2번에 무덤에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7대 복음이에요. 성경 기록해 놓으신 66권의 말씀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7대 복음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복음이고, 기록한 다른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의 목적과, 로마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복음에 들어있대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가 복음에 대해서만 해야 돼. 복음 중에서도 충성된 종이 되려면 재림설교 5, 6, 7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림설교를 안 하는 종은 제 아무리 유명해도, 제 아무리 양떼를 많이 모아도, 제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종이에요. 사람 편에서는 존경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종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악한 종이 되면 사람한테 존경받은 게 무슨 무의미한 것이 되죠. 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줘요?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낙심할 거 없어요. 저는 예전에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교회를 건축해서 성도가 양이 많아야만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않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모르기 때문에.
성도 자기에게 맡겨준 양이 5명이 됐든 10명이나 됐든 재림 설교만 하면 상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유를 줘요. 10명을, 양떼를 10명을 가르쳤던 5명을 가르쳤던 10,000명을 가르쳤던. 근데 10,000명 100,000명 가르친 목사님이 재림설교 안 하면 악한 종에 들어가서 저들을 끌고 간 살인죄까지 포함돼서 저는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 속에다 집어넣어요. 율법에다 처해서 심한 매를 맞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마태복음 44장 49절 써 있어요. 자, 2번에 무덤, 3번에 부활, 4번째 복음에 오순절 성령, 5번째 복음에 재림, 6번째 복음에 심판, 알곡과 쭉정이 똑같은 말이에요. 7년 환란 똑같은 말이에요. 7번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가 갈 천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자, 이 천년왕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들었어요. 이게 계시록에 있죠. 그래서 5번, 6번, 7번 이거를 가리키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냐?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복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 단장이라고 그래요. 신부 단장을 뭐라 그래요? 말씀 단장. 한국교회에서 이런 설교 여러분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신부 단장, 말씀 단장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단장하느냐? 7가지 복음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재림 설교를 안 해. 5번, 6번, 7번.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가요. 무턱대고 못 들어가요. 여기 성령만 받아갖고는 무턱대고 못 들어가요. 옷이 부족해. 5번, 6번, 7번에 옷이 부족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 단장인데 신부 단장은 말씀 단장을 말한다. 말씀 단장은 복음 단장을 말한다. 복음 중에서도 5번, 6번 설교를 안 하면 빼먹으면 그거는 단장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해가셨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시 들어가서 성경을 기록한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읽어보니까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목사가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오신 예수. 5번, 6번, 7번은 오실 예수.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신 예수만 설교하면 안 돼, 목사들이. 오실 예수를 설교를 해야 악한 종이 안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10,000명, 100,000명을 아무리 모아서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 됐어도 5번, 6번, 7결을 설교 안 하면 저는 악한 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존경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 악한 종이라는데 할 수 없는 거야. 벌 주는 아버지가 재판장이신 아버지가 땅 재판을 쳐요. 뭐라고?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이 옆에서 아무리 변호를 해도 하나님이 땅 재판을 치시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성경에 기록해 놨을 때 왜 말을 안 들었냐 이 말이지. 하나님은 땅 치는 거야.
재판장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한 종으로 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도 악한 종에 들어가면 안 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물질을 다 바쳤는데, 내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는데, 목숨을 하나님은 뭐로 바치라고 써놨어요? 재림 설교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한 명이 돼도 재림 설교만 하면 저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모든 소유 뭐예요? 7번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목숨을 바치고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이 땅에서 교회를 크게 하고 성도를 많이 모았어도 재림설교 5번, 6번, 7번 7가지 복음 중에서 재림설교 안 하면 악한 종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면 어디 있어요? 불구덩이에 있어요. 불에. 이 땅은 불구덩이를 심판하니까. 노아 때처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이 땅에서 쓰임받느냐 안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목사로서 쓰임 못 받아서 낙심할 것도 없고 내가 목사로서 쓰임 받아서 좋아할 것도 없다니까. 뭘로 쓰임 받을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쓴다 그러는 거야. 복음 아니고 다른 거를 전하는 자는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예요, 저주.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하십시오? 뭘로 쓰임 받을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에서 하는 걸로 유명해지는 걸로 쓰임 받을래요? 세상에서 교회 건축 크게 하고 세상에서 양떼들 많이 모집하는 걸로 쓰임 받을래요?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악한 종에 들어가요. 누구를 막론하고 재림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입니다. 왜?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적으로 존경하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악한 종이라는데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또한 종의 노릇을 다 못해서 심히 두들겨 맞고 나도 악한 종에 들어가요. 나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전파해야 돼요. 써있는 대로 전파해야 돼요. 기록된 대로 전파해야 돼요. 복음에서 말하는 대로.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신년도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시 작년에 처음 했던 7대 명절과 7대 복음하고 연관성부터 다시 또 시작해서 돌아갑니다. 반복하면, 왜냐면 하나님이 재림 설교를 반복하라 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려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 했더니까 로마서 17장에 써 있어요. 1장. 그건 보니까 복음에만 써 있어. 복음에. 복음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에 들어간다. 그 중에서도 5번, 6번, 7번에 들어간 재림 설교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재림 설교를 언제부터 하라고 그랬냐? 예수님 오실 때부터 하라고 그랬다. 초림부터. 그래서 초림부터 재림 설교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도 재림 설교했어요. 초림에 오셨지만 재림 오실 때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 목사님들은 2000년이 지났으니까 더 재림 설교를 해야지. 다른 햇소리들 하지 말고 성경 말씀 읽어놓고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할래도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할래도 못하겠더라고. 옮기지도 못하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향하신 복음은 7대 명절이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7대 명절은 유대인의 복음이에요. 이해가셨죠? 이방인은 7대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 이 복음으로 배우고
익히라고 써 있어. 익히라고. 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도 빼면 안 돼. 7대 복음으로. 그래서 한 가지라도 빼면 어디에 못 들어가? 여기에 못 들어가. 마지막 7번 천년왕국에 우리가 갈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 얘기 안 하잖아요. 천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천국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채널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령 채널밖에. 다른 목사님들은 천국 설교 안 해. 어떤 설교 하느냐?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테프 그거는 해. 천국 갔다 온 사람 간증 테프 갖다가 틀어주는 거는 해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세워서 간증 설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7대 복음 안에 들어있는 천국은 나 설교하는 목사님 못 봤어요. 봤으면 내가 쫓아가서 공부했지. 끝이에요가 끝. 천년왕국이 끝이에요. 여기 설교가. 그러니까 5번, 6번, 7번 설교가 끝인데 그 끝에 대한 설교를 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에다가 너희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마음에 생각하여 악한 종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베베 꽈다 그랬죠. 예비하는 것은 인자가 오는 것을 설교하는 게 예비하는 거다. 그러면서 주인이 더디 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종은 인자가 오는 설교를 안 한다. 이렇게 또 설교해 놓은 거예요. 거기도 그럼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베베 꼬아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경의 퍼즐을 66권 안에 다 찢어놨다고 그랬죠. 한 곳에 모아놨다고 그랬지 않았죠. 그래서 이 찢어놓은 퍼즐을 한 곳에 복음으로 맞추는 분이 누구예요?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복음은 7대 명절. 그래서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육신적으로 지켜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그러면 이방인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방인에 향하신 로마서 바울이 썼죠. 바울은 뭘 깨달았어요? 모세가 지은 성막. 모세가 지었잖아요. 보이는 성막. 성소, 지성소, 아니, 마당, 성소, 지성소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장막을 예배드리는 장막을 지어놨잖아요. 예배드린 장막 지은 거를 보고 바울은 뭐를 봤냐면 이방인 교회 심령 안에다가 모세가 지었던 장막을 여기다 지으라는 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는 여기 복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해 놓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는 바울이 깨달은 걸 적은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주신 복음은 7대 명절인데 7대 명절을 보고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보고 저가 가말리엘 문할에서 공부 1등 했잖아요. 아주 율법으로는 박사였잖아요. 7대 명절이 무엇인가는. 근데 7대 명절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방인들은 7대 명절로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7대 명절을 여기다가 지으라고 그러는구나. 심령에다가. 그게 바울이 깨달은 거를 로마서에 쓴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이 뭔가 이제 알았잖아요. 왜 목사들을 복음을 설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충한 종이 되냐.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한 뜻을 모르는 거야. 이 복음에만 성경에 기록해 놓은 뜻이 들어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아들한테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이 편지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무슨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는 거를 우리에게 줬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그러면 이방인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게끔 바울이 여기 써놓은 거예요. 바울이 써놓은 거를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다 써놓을 수는 없잖아요. 성령 받은 자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7가지, 복음에는 이방인은 7대 복음이에요. 7대 명절이 아니라 7대 명절만 가리키는 목사님은 7대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까지 가리켜야 돼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셨어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7대 복음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2가지네. 보니까 믿음이 1가지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쓸 필요가 없어. 2 남자 2 여자 쓸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2가지가 아니고 1가지면 한 번 믿고 구원받아서 끝난다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상관이 없어요. 끝날 필요가 없어. 예수님 오실 때 그냥 공중재림 지상재림 나눌 필요가 없어. 그냥 도매금으로 다 데려가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공중재림 지상재림 2번에 나눠서 오셔. 이제 재림은 교회에서 이 2가지 재림도 안 가르쳐줘.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재림 설교하라 그 말이에요. 초림은 예수님이 와버린 거를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재림은 이제 너희들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남아있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설교를 안 하는 종은 악한 종에 돌아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양떼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하고 목숨을 바쳤어도 주님 오실 때 살아있다면 저가 악한 종에 들어가요. 주님 오시기 전에도 재림 설교 했어야지. 왜 그러냐면 성경을 아는 종이었다면. 착한 종이었다면.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기록해 놓을 때부터 재림 설교하라고 써 있으니까. 난 이제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악한 종이 저 잘 먹고 잘 살라고 교회에는 종이 악한 종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고 재림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이라고 써 있으니 어쩌면 좋아. 여러분 양떼가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교회에서 숫자 많이 양을 늘린 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하나님한테 쓰임받느냐 2가지로 나누어져야 돼.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는 뭐예요? 교회 크게 하는 거, 양떼 많은 거,